네, 3377 1주차 3일째 날입니다. 신위, 믿고 확실히 믿는 단계,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전지전능한 나를 믿고 있는 자리. 카네 코르소 어제 거 보셨죠? 우리 주인이 세다는 것을 아는 개는 쓸데없이 자신이 지질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의 열에 내 안의 부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자기가 나서서 설쳐대는 거죠. 쌈도 못하는 게, 똑똑하지도 못하는 게. 그 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초점 없음으로 초점 없음에 맞추는 시각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런 케이티의 금강경 행성 차원에서 보는 앵글이라고 그랬는데 초점 없음에서 초점 없음을 맞춘다는 게 이겁니다. 공예나 내 안의 열애. 초점 없음으로 개면 개,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돈이면 돈을 초점 없음으로 초점을 맞추는 왜 전지전능한 내 안의 열애, 주인공, 공예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단계를 위해서 근데 이게 참 어려우니까 이런 믿음을 아무나 내진 못하니까 기신론에서 열애장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는 기신론을 왜 썼나? 나와 내가 만든 인연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뭘 가르쳤는지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한 중생이 믿음을 확고히 해 물러나지 않는 정진을 하라고 수행을 하지 않았던 중생들도 자신 안의 부처의 능력에 대한 신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악업을 소멸하고 거짓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는 무지와 오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 개주인과 카네코르소 칸을 그래서 보시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무조건 믿는다고 되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공부를 해야지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수행과 공부와 같이 하는 건데 제가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라는 거를 중에서 읽어드릴게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 이러고서 이제 그 바이런 케이티의 금강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모드. 누군가로 산다는 것.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somebody, 누군가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은 사실은 시간과도 관계없고 몸과도 관계없고 환경과도 관계없다. 시간과 관계 있나요? 몸과 관계 있나요? 환경과 관계 있나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열애장의 지성과 연결된 하나의 의식이다. 만법유식. 컨셔스니스죠. 내가 somebody, 누군가가 되어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점점 우주적 지성의 장에서 떨어져 나오며 분리된 나를 느끼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충격을 받으며 살수록 더 많은 화학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고 그렇게 뇌에서 분비된 물질에 중독된 나의 몸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 만약 자신을 오직 물질적, 육체적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육체적 감각으로 자각한 것만 자기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현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감각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감각한 것으로 그 현실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도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뉴턴 물리학자의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현실에 대한 뉴턴 모델의 모든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어떤 것에 항복하기보다는 현실을 통제하려고 작은 것에 노력하게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다. 양자 모델에 따라 현실의 모든 것을 에너지로 정의한다면 왜 우리는 자신을
에너지의 존재로 경험하기보다는 물질적 존재로만 경험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존 지향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또는 낮은 에너지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느린 파장에서 진동하며 따라서 우리를 물질적 상태로 머물게 한다. 우리는 더욱 무겁고 농밀해지며 형체를 띠게 된다. 에너지가 우리를 더욱 느리게 진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몸은 에너지보다는 형체로, 마음보다는 물질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적 생존 모드를 넘어서 중독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에너지는 더 높은 주파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덜 묶이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몸에서 죄송합니다. 몸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몸에서 열애장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고양된 감정, 그렇게 세밀한 주파수로 된 감정은 우리를 높은 의식 수준으로 우주의 근원에 더 가깝게 끌어올린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주 지성과 더 큰 연결감을 느끼게 된다. 이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 일념즉시 무량겁이 되는 거죠. 실제적인 것이건 상상 속의 것이건 어떤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켜질 때 몸의 각 기관에는 강력한 화학물질의 폭포가 밀려온다. 그 화학물질로 갑자기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해 순간적으로 몸과 뇌의 특정 부분들이 깨어나며 우리는 환경, 시간, 몸에 집중하게 된다. 이거는 좀 이분 책이 정확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모든 게 다 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세생생 살았던 모든 체험과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이 영혼의 반도체 칩처럼 심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있어요. 감정의 형태로. 3번 차크라에 있는 위장 뒤에 그 보이지 않는 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달래주느냐를 제가 어제 그 북메디 책에서 읽어주는 것으로 들어보라 그러셨잖아요. 그 영혼의 칩을 애기라고 생각하고 미안하다, 몰랐어, 사랑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잘 부탁한다 하면서 걔가 그 아이가 그 개처럼 튀어오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서 사인을 줘서 몸과 뇌의 특정 부분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간에 묶이고 몸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게 되는 거죠. 왜? 감정만 저장이 되니까. 이것은 마치 중독성이 강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난 뒤처럼 잠깐 동안 우리를 각성을 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곧 무의식적으로 어떤 문제나 좋지 않은 환경, 불건강한 관계에 중독이 된다. 주파수가 거기랑 공명이 되니까요. 생존 감정에 중독된 우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며 그 모습을 나의 정체성, 나의 성격으로 여기게 된다. 그 문제들에서 얻는 에너지의 분출을 되려 즐기는 것이다.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담배가 한 대가 들어가면 행복하고 술 한 잔이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중독된 물질이 들어오니까 몸이 편해지는 거죠. 이러한 감정의 중독은 익숙한 외부의 모든 사람, 물건, 장소, 경험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나아가 우리는 환경 속의 이런 요소들에게 중독된다. 이제 그 환경도 나의 정체성이 된다. 생각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켤 수 있다는 말은 이때 우리가 마치 맹수에게 쫓길 때와 같이 똑같은 중독성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중독된다. 생각에 중독되면 무의식적으로 아드레날린에 취해 다르게 생각하기가 몹시 힘들어진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독된 화학물질, 다시 말해 익숙한 생각과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수많은 내면의 속삭임이 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유혹한다. 그래서 여전히 익숙한 현실에
갇히게 된다. 칸의 코를 쏟게 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기 제한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낳는 문제나 상황, 스트레스 요인을 찾게 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야 만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자극들을 계속 주변에 두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 중독된 생각과 느낌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재확인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낳는 문제와 상황에 중독되어서 역사가 반복되듯이 계속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속 낙방한다는 거죠. 진급을 못하고 낙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던 간에 우리는 문제를 늘 곁에 두고 살아간다. 그런 문제가 있어야 내가 누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거짓짜기의 농간이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낮은 주파수의 감정들에게 계속 중독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가장 해로운 점은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이거마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는 에너지 분출을 경험하지 못할 것으로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누군가, somebody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체성 없이 노바디가 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 느낌, 문제, 그리고 환경이나 몸이나 시간의 모든 요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속에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놈이 존재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 속에 살다가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환경, 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부 세계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이다. 외부 세계는 돈에 의지하고, 아들에 의지하고, 남편에 의지하고, 마누라에 의지하고, 동창에 의지하고, 향후에 의지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우리는 자기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밝히고 그 감정을 더욱 키워가는 데만 감각을 사용한다. 그래야 자신의 중독을 재차 확인해주는 생리적 피드백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생존 반응이 외부 세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인들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몸 또는 환경의 어떤 측면에 집착하면서 시간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 특정한 현실에 갇히게 되면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과 생각을 깨거나 변화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과도한 몸 중심의 생존 감정은 건강한 에고의 그런 저울 균형마저 무너뜨린다. 견제 상태일 때 에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에고 덕분에 우리는 불이나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몇 걸음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다. 균형 잡힌 에고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자기 보호이다. 나의 욕구와 다른 사람들 욕구 사이에, 나에 대한 관심과 다른 사람들과 관심 사이에 건강한 균형이 존재한다. 비상 상황에서 생존 모드에 돌입했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몸과 뇌의 균형을 무너뜨리면 에고는 오직 생존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자기 연민 내지 자기 혐오에 빠져 제멋대로 굴거나 자기만 알고 자만심에 차서 행동하게 된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자기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자아를 키운다. 그런 상태에서 에고가 외부 환경에 과하게 초점을 맞으면서 현실의 99.9999%가 완전히 자기는 분리된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 에고는 분리된 자기에만 집중하게 된다.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현실을 정의하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그 법칙이 된 물리적 현실은 이러한 공예의 법칙, 열애장의 법칙, 양자 법칙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린다. 내가 의식을 두는 곳이 나의 현실이다. 내가 몸과 물질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그것으로 나의 한계를 딱 정해버리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문제, 소유한 물건,
가는 곳을 잊어버리는 것,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것, 몸의 습관을 넘어서는 것,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익숙한 경험들에 더 이상 도취되지 않는 것, 과거의 기억을 되씹거나 미래의 조건을 예측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 있는 몸 중심의 이기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것, 자신의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거나 꿈꾸는 것, 미지의 세계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다. 그게 바로 공예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고 내 안에 부처고 주인공이고 참나고 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초점 없음으로 초점 없음에 맞추는 시각 조종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행성 차원에서 보는, 내가 나를 보는 나의 앵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첫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유튜브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1대1로 만났을 때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의 금생에 본받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여시함은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비구 중 1250인구.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대비구 스님들 1250인과 같이 계실 때였다. 그때 세조는 식사하실 때가 되어서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들으시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셔서 걸식, 탁발, 비로 드시는 것을 성중에 가셔서 했는데 한 집 한 집 그렇게 한 푼만 줍쇼 하는 것처럼 이 집에 가서 빈 밥그릇 내놓고 다음 집에 가서 빈 밥그릇 내놓고 하루에 7집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밥을 비른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셔서 식사를 다 드시고 의발을 옷과 그 바루를 다 수습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은 내 안의 열에 내 안의 부처가 내 안의 불에 내 안의 부처 내 안의 열에 공에 나가 우주고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이 벚꽃도 피우고 개나리꽃도 피우고 사과도 만들고 수박도 만들고 개도 키우고 사람도 키우는 무궁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기와 공명이 된 부처님은 그냥 빈 밥그릇 들고 어느 집에 가서 있으면 절대로 이 우주 법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밥이 채워지건 저 사람이 통해서 밥을 채워지건 이 사람을 통해서 밥이 안 채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 통해서 밥을 안 채워졌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왜? 어떤 인연을 통해서 올지는 모르더라도 내 밥그릇에는 100% 확실하게 밥이 채워질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시간에 묶여서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환경에 묶여서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몸에 묶여서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그리스도 주인공 공예나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팔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연이 반연돼서 올 거라는 거를 아신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3377 할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그렇게 하게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그런 완벽한 공예나 내 안에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악업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 악업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어제 일단은 제가 그 개를 컨트롤하는 것 같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거 2달 해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 혼자 했고, 근데 이제는 그래도 300명 가까운 분하고 같이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거, 지금 하시는 분들이 경험했던 거 만나 뵙고, 아마 4월달에 저 만나시는 것보다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만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저도 계속 발전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거짓짝이, 이 몸뚱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무지와 오만을 벗어나게 하는 게 신이에요.
이게 바이런 KT의 금강경의 뭐 금강경은 다 똑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내일까지는 이거를 해야죠. 네, 또 내일 이어서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